시작. 당신의 행복은 당신의 몫입니다. 친숙해져 버린 마귀의 거짓말을 거절하는 낯선 진리의 길을 가십시오.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정교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해요. 근데 내가 쌓임을 경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밖의 사건과 나의 체험을 구분해서 얘기해요. 밖에서 나를 우겨 싸는 일이 벌어져요. 밖의 사건이에요. 근데 내면적으로 내가 내적으로 경험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체적으로 경험한 건 내가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내 반응이 낙심하지 않아요. 핍박을 받아요. 근데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짐을 당해요. 근데 망했다 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이 역설적인 밖에 벌어진 일과 그에 따른 우리의 반응 사이에 모순된 반응이죠. 뭐랄까요? 반대되는 반응이죠.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 내 안에 다르게 경험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대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린 밖에서 벌어진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 사건은 내 안에 있는 믿음 체계의 버튼을 누를 뿐입니다. 밖에서 벌어진 일은 내 안에 가득한 생각을 저어 올릴 뿐입니다. 밖에서 벌어진 사건은 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 뿐입니다. 그 생각과 기억과 내 믿음 체계가 내 안에 작동됨으로 우린 그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 사건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건에 종속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종속된 것은 내가 가진 생각에 종속됐고, 내가 가진 느낌에 종속됐고, 나를 지배하는 기억에 종속됐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사실상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라이프스타일이 연습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뚫고 상황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밖에서 벌어진 사건이 내 트라우마를 건드리거나, 밖에서 벌어진 사건이 내 신념을, 잘못된 신념을 건드리거나, 밖에서 벌어진 사건이 내가 가진 어떤 사고 시스템을 건드리는 이 악순환의 구조가 아니라,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자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부활 생명을 저어 올릴 수 있는 자극제로 사용하는 법을 알기 시작하면요, 이 사건은 땡큐가 되는 거예요. 너 덕분에 내가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배웠다. 이게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못 배우면 범사에 블레이밍을 하게 돼 있어요. 너 때문에 눌린다, 너 때문에 낙심한다, 너 때문에 두렵다, 너 때문에 화난다, 너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게 이따위로 굴러가는데 내가 어떻게 소망하느냐. 이 모든 블레이밍의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저렇게 두셨는데, 상황을 이렇게 두셨는데 내가 어떻게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밖의 환경은 나의 경험을 규정짓지 못합니다. 밖의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나의 체험을 결정짓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에 부활 생명, 진정한 기름 부음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속초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제가, 여러분 아세요? 과속을 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막 가고 있었는데 경찰차가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누굴 따라가는데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로보라, 갓길에 세움을 당했습니다. 예,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예, 갓길에 세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티켓을 끊었어요. 그 순간 아세요? 수십 대의 차가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수십 대의 차가 막 보는 거 지나가는데, 제가 갓길에서 경찰 아저씨한테 이제 친절한 훈수의 말씀을 듣고, 후계의 말씀을 듣고 사과하고 티켓을 받고,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났어요. 티켓을 그렇게 세게 끊지도 않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서. 제가 저지른 예에 비해서는 용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속초 여행이 엉망이 됐어요. 6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울한 거예요. 6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꿀꿀한 거예요. 내 밖에는 속초 바다가 있고 눈앞에는 회가 있는데 아무런 어떤 것도 엔조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물었어요. 바다 앞에서. 왜 내가 이렇게 느끼는가?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느끼죠? 라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뭐냐 하면, 제가 중학교 때 마음을 잡지 못하고 살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학을 제가 38점을 맞아봤어요. 해보신 분 손 들라고 할까요? 근데 38점을 맞아서 제 별명이 38광땡이 됐어요. 그게 그렇게 웃기자고 하는 농담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폐부를 찌르는 그 약간의 그 조소가 느껴졌어요. 38광땡.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게 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당해도 싼 별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좀 방황을 하면서 제가 많이 이제 교무실에 자주 들락거렸어요. 이해 못하신 분이 많겠지만 교무실에 가면 교무실 앞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이렇게 보고 지나갑니다. 그때 그 당혹감이 있어요. 모욕감이 있습니다. 나는 38광땡이고 나는 루저고 나는 문제합니다. 그 당혹감이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내리누르는 그 에너지가 입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에너지인 줄 알았는데 입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입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루저야. Again. 또. 너는 또 여기 갓길에 서 있어. 네가 목사잖아. 그 말을 가만히 듣는데 그 말이 내가 나한테 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지금 내가 실수한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막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건 저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요. 세상이 나에게 가르친 정체성의 기초에 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티켓을 끊는 사건을 통해 시퍼렇게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경험은 티켓을 끊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이 정도의 사건입니다. 내가 한 경험은 지금 20이에요. 나는 거기서 나에 대한 믿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나에 대한 믿음에 동반되는 에너지를 경험했습니다. 나에 대한 믿음에 동반되는 그 씁쓸한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회개했어요. 물론 제가 티켓 끄는 거 회개했죠. 과속한 거 회개했죠. 근데 그거는 되게 피상적인 회개, 진짜 회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회개합니다. 지금 내가 나에게 내 오랜 기억의 기초에 말하고 있고, 내가 오랫동안 세상에 의해 훈련받은 방식으로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과주의에 의해 나를 비추고, 제가 실수하면 루저가 되고, 제가 잘하면 챔피언이 되는 이 구조에 의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제가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지만 티켓을 끊을 나를 향해서는 성과주의로 말하고 있는 주님, 나의 이중성을 회개합니다.
제가 그냥 생각을 바꾼 게 아니에요. 스피릿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그리고 제가 저에 대해서 말하는 말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실수야. 근데 그 실수가 널 규정하는 건 아니야. 그 실수야. 근데 그 실수가 너가 누구인 걸 결정하는 건 아니야. 넌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야. 넌 여전히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야. 지나가면서 너를 바라보던 그 운전자들의 눈빛이 네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빛으로 바라봐지는 너야. 제가 속초 바닷가 앞에 앉아서 회를 놓고 저에게 계속 말했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들은 어찌 보면 랜덤으로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에 의해 일으켜지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믿음 체계는 랜덤이 아닙니다. 거기엔 스토리가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스토리, 히스토리 속에 형성된 우리의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내 밖에 벌어지는 일이 장기적인 나의 삶의 트랙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밖에 벌어지는 일에 번번이 재학습되고 있는 나의 믿음의 시스템이 나의 장기적 미래를 결정지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밖에 벌어진 일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을 통제한다고 우리의 삶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제할 권력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파트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그것에 의해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재확인되냐입니다. 어떤 믿음의 히스토리를 써가냐 이겁니다. 어떤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냐 이겁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10년 뒤는 번번이 내 삶에 벌어지는 일 속에 재확인되는 믿음의 스토리의 결과로 쓰여질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밖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 과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벌어지고 있는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히스토리, 믿음의 경향에 대해 매우 경외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익숙한 사단의 거짓말, 모욕적인 영.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제가 38광땡을 얘기했고 루저를 얘기했고 성과주의, 성취주의에 의해 비하하거나 낙인 쳐지는 그 세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굴러갑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먼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38광땡 의식, 루저 의식에서 해방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수련회에서 예레미야서 1장을 목사님이 읽을 때 이는 내 선지자여 내가 너를 모태로부터 선지자로 택했다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나의 빈곤한 믿음을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그것이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나게 아니라 내 귀로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인식을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언어와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경험한 건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근데 그걸 좀 멋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택함 받은 자구나. 내 인생엔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굉장히 숭고한 부르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은 날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구나. 내 인생은 찌끄레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시며 목적을 향해 경영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거대한 인식이 제 안에 있었던 38광택 의식,
그 모욕적인 영, 패배자 의식, 그 모욕적인 영을 들이받아 버리니까 그 모욕적인 자기인식, 모욕적인 영이 제 안에서 흔들려서 말 그대로 나갔어요. 생각이 바뀌었단 말은 너무 표현이 그냥 수월한 표현이에요. 제 안에서 쫓겨나갔어요. 그것이 쫓겨나가는데 눈물로 나가고 비명으로 나가고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나가고 그것이 내 안에서 쫓겨나갔습니다. 몸에 있는 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모든 감정이 다 흘러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감정적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만지실 때 감정을 너무 억누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빠져나갈 것이 빠져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그 귀로 들어왔던 그 말이 나 택함 받았구나.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날 지으셨구나. 그것이 제 안에 들이차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당시 호흡기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 호흡기 장애가 완전히 깨끗이 나음을 얻었고요. 습관적인 복통이 완전히 나음을 입었고요. 측농증이 완전히 나음을 입었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근본적인 치유는 이것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초자연적으로요. 하나님이 나 쓰기 원하시는구나. 내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이게 지식이 아니라 자기인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알던 모르던 다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자기인식을 들이받기 원하세요. 밖에 벌어지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인식을 저어 올립니다. 그 일들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인식이 뭔지 비추어 줍니다. 그 일들은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연식을 다른 것으로 선택하여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영화 보면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Who do you think you are? 시비 거는 말투입니다. 영화에서. 넌 너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 질문은요,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Who do you think you are? 넌 너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그 갓길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난 루저라고 생각해. 난 사고뭉치라고 생각해. 난 실패자라고 생각해. 나는 모욕적인 존재라고 생각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Who do you think you are?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오늘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Who do you think you are?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에너지거나 우리를 일으키는 에너지거나 어마어마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절망이거나 소망이거나. 아멘? 어마어마한 사고의 변환을 일으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은 너는 무슨 영을 가지고 있어?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영이에요. 영성이라는 말을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 방언하는 게 영성이래요. 손 얹고 병 고치는 게 영성이래요. 영성 운동이 막 예언하는 게 영성이래요. 좋아요. 좋아요. 크게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몸통은 아니에요. 몸통은 이겁니다. 영성이란 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정말로 맞아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의식. 동물과 인간이 다른 건 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의식이 뭐냐면 자기인식이란 뜻이에요. 영성은 자기인식이에요. 바꿔 말할까요? 세상의 영은 뭐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인식할 때 세계관이나 사고관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영이 바뀌어버려요. 세상의 영이 나를 장악합니다. 거기엔 파워가 동반됩니다. 에너지가 동반됩니다. 세상의 영이 내 삶에 파워를 가지고 통치권을 갖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열매는 나를 다스리는 영의 결과입니다. 밖에 벌어진 일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건을 통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거나 믿음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은 뭘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하늘의 방식으로, 거룩한 방식으로 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인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치권의 교체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성은 자기 인식입니다. 제가 경찰 아저씨에 잡혀서 갓길에 풀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수많은 차들이 저를 지나가고 이 순간 제게 너무나 익숙한 이 환경 속에 매우 익숙한 영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Hello, 머저리. Hello, loser. Long time no see. Hello, 38광땡. Long time no see. 너무나 익숙했어요, 이 모든 게.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같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감사한 건 뭐예요? 6시간 만에 자기 인식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이건 내가 아닌데. 슬픈 건 뭐예요? 어떤 경우 우리는 60시간을 그렇게 보내요. 6개월을 그렇게 보내요. 6년을 그렇게 보내요. 저는 태어나서 수년을 38광땡으로 보냈어요. 루저로 보냈어요. 성취주의의 세상 속에서 카트라인 이하의 존재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너는 성과에 갈리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가 부르는 부름이 너를 규정해. 이건 신학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에너지였어요. 그 트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트럭이 들이받아서 저의 성과주의에 귀청되고 얼매 있는 제 영성을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과주의의 영이 저기서 나간 거예요. 모욕이라는 익숙한 감정을 통해 찾아왔던 그 영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리고 2개월 만에 제가 반에서 15등인가 13등인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서 8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서 제가 전교 2등을 했어요. 전국에서 80 몇 등이더라고요.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기능을 규정해요. HR에서 나오는 유명한 얘기예요. 휴먼 리소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인력 관리가 HR이에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한 사람의 재능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 경력이 얕은 HR 관리자는 봐요. 그 사람의 재능이 어디까지인지. 경력이 깊은 HR 관리자는 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자기에 대해 뭘 믿고 있는지. 그 사람 그 이상 못 가는 걸 HR에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리소스를 여러분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뭘 믿고 계세요? 여러분 어느 영에 속했어요? 교회 지붕 안에 와 있다고 여러분 성령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인생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온 그것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온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에게 누구로부터 말하고 있나요? 그것은 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로부터의 통치권을 내 인생에 풀어놓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두 영이 와서 놓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문을 열어줄지 알아야 돼요. 아멘? 그걸 우리는 영성이라고 그래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악한 영이 뭐예요? 악한 자기인식을 불러오는 영적 세력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거짓된 자기인식을 가져오는 영적인 파워예요.
그가 떠났어요. 근데 이게 떠났는데 갚버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변에 맴돈대요. 이렇게 맴돌아요. 얘 애인 주변을 맴도는 스토커예요. 근데 틈을 보다 보세요. 이 집이 비었다.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7귀신,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대요. 자, 여기 비었다라는 말이 뭘까요? 휴면 상태란 뜻이에요, 헬라어로.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나님 택하신 존재예요. 아멘. 저는 말씀의 사자로 불림받았어요. 저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모태로부터 하나님 택하시고 설정하신 자고, 하나님은 저를 자녀라고 부르셨고 저에겐 목적이 있고 부름이 있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각자의 언어와 구체적인 항목이 다르지만 여러분도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에너지의 부름을 받고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저는 그래요. 이것이 제 안에 들이받아서 38 광땡과 루저의 자기인식, 즉 세상의 자기인식을 수많은 에너지와 함께 내몰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자기인식이 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주신 재능들을 다시 깨워내신 겁니다. 다 속박돼 있던, 첫 번째로 숨 잘 쉴 수 있는 재능, 소화 잘 시킬 수 있는 재능, 밤에 잘 잘 수 있는 재능, 책을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있는 재능, 수업을 들을 때 무언가를 집중해서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재능 자체가 잘못된 자기인식에서 묶여 있었던 겁니다. 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 기프트들을 주셨어요. 근데 잘못된 자기인식이 이걸 다 거세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쫓겨나가고 제게 하나님의 인식이 오고 이것이 살아났어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개들이 주변을 맴돈대요. 맴돌면서 어떻게 돼요? 휴면 상태가 될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휴면 상태가 뭡니까? 주님이 내게 인식시키고 말씀하신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깨어서 주장하고 그것을 버티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요, 푹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싸우지 않았습니다. 당황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한 느낌이거든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느끼기엔 너무 익숙한 환경이에요. 우리는 익숙한 대상 속에서 전쟁을 보지 못해요. 받아들이죠, 그냥. 내가 걸렸어요. 그때 그랬던 것처럼. 옆에 진열됐어요. 그때 그런 것처럼.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때 그랬던 것처럼. 너무 익숙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전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익숙한 느낌과 함께 쑥 들어오는 자기인식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았어요. 이게 휴면 상태예요. 우리는 모든 분들은 알지만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마음학교에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분은 그랬대요. 자기 안에 어떤 것이 막 떠나면서 하도 막 하고 비명을 줘서 혈관이 다 터졌대요. 뭐 떠나는데 막 소복 입은 여자 머리를 들고 막 나가는 걸 봐서 막 있다고 하지 맙시다 우리. 그런 거 아니고 뭐 자기 인식이 떠난 거예요. 그 영이 떠나는 거예요. 잘못된 영성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 돌봄받는구나, 나에겐 미래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계획하셨구나, 그 어마어마한 진리가 트럭처럼 받아서 그 한마디를 누르는 거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멘. 그게 내 정보가 아니라 내 자기인식의 방식이 된 거예요. 그게 내 영성이 된 거예요. 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면 참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갔던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밖에 맴돌아요. 유후, 헤이, 요. 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사람들이 그 느낌이 와요. 너무 익숙한 느낌이에요.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익숙하거든요.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면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삶이 이렇지. 난 잠깐 환각에 빠졌던 거야. 삶은 정글이고 난 그 정글을 홀로 싸워가는, 좋게 말해서 무사야. 진짜 말하는 건 뭐예요? 난 이 정글 속에 혼자 던져진 고아야. 기능이 없어져요. 기도의 은사가 사라집니다. 예배의 은사가 사라집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었던 그 은총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을 감지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은사도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그것이 다 빼앗깁니다. 언제요? 우리가 휴면 상태에 있을 때요. 우리는 마땅히 싸워야 합니다. 저는 이 익숙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흐름에 대해서 내적 치유 전문가들이 하는 단어를 굉장히 인정합니다. 뭐냐면 그들은 familiar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familiar, 두 가지 의미입니다. 친숙하다. 두 번째, 가족적이다. 다시 말해 가정의 전반적인 흐름이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굉장히 성과주의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게 너무 익숙해요. 저게 familiar spirit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카트라인에 내가 도달하지 못할 때 나는 모욕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느낍니다. 너무 familiar, 친숙합니다. 적이 친숙하게 다가오면 우린 적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거짓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도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빨간 망토 차타였나요? 뭐였죠? 할머니 모습을 찾아가고 여우가 와가지고 똑똑똑 두드려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할미다. 손을 보여주세요 할머니. 한데 털이 많아.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털이 많아요? 아는 거죠. 아, 이게 익숙한 할머니가 아니구나.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진짜 적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보냈던 과거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각인된 트라우마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 무력감과 아주 흡사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이 감정도 일상도 사건도 아닌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휴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똑똑똑 얘야 누구세요? 할미다. 예. 삼켜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그때 왜 그랬니? 그러면 너무 익숙했어요. familiar spirit입니다. 이해하시는 분? 이해하시는 분? 용감하게 이해 못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저의 오랜 familiar spirit은 친숙한 거짓말은 성과주의에 기초한 모욕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7배, 7 마귀를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룩한 자기인식을 갖게 되면서 세상적이고 악한 자기인식에 쫓겨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오면 우리가 뭐예요? 굉장히 충만하고 행복하고 자유롭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걸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내가 구원받을 때 있었던 그때의 기억이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은 내가 노임받은 그 순간에 가지게 되는 마음의 환희입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자기인식,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의 즐거움, 자기인식이 계속해서 아주 익숙한 속임을 통해서 노림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며 그들이 익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삼켜버렸을 때 뭐라고요? 이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7배 악한 모습으로 들어온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전의 은혜의 사건을 예방주사로 만들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방주사가 무슨 뜻입니까? 예방주사를 맞으면 감기, 독감 바이러스의 일부를 몸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항체를 일으킵니다.
그 상체가 일어나면 다음에 진짜 독감이 올 때 그것을 다 튕겨내게 되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가, 이전에 받았던 성령이, 이전에 받았던 자기 인식이 내 포밀리어, 아주 일상적인 환경과 느낌과 어떤 반복되는 삶의 경험들을 아주 그 패턴 속에서 확 잡아먹히고 나면 무슨 생각하게 돼요? 나도 은혜 받아봤어. 근데 여기엔 안 통해.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음에 은혜 받기가 7배 더 힘듭니다. 나 파더하트 해봤어. 근데 삶은 그렇지 않아. 삶이 그런 게 아니고 진 거예요. 나 파더하트 해봤어. 나 은혜 받아봤어. 근데 역시 돈은 돈이야. 돈 문제가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그렇게 주저앉고 나면요, 이제는 이전보다 7배 센 은혜가 와야 겨우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왕년에 은혜 받았다는 크리스찬들 도망가세요. 은혜 예방주사 맞은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은혜를 냉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알아. 나 해봤어. 그것이 은혜의 자금의 탓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의 도전의 큼의 탓을 돌리는 거예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내가 속은 거예요. 내가 휴면 상태였던 거예요. 내가 책임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싸우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진리를 주장할 때 주장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도 아니고 은혜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내 부름을 인식하지 않고 내가 걸어나가지 않은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들 이미 7배에 눌린 사람은 말씀은 잘하시네요라고 할 겁니다. 저는 그들 뒤에 놓고 갈 겁니다.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 데리고 갈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남겨지는 분이 아무도 없길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문제가 그렇게 컸던 게 문제인지, 그게 그렇게 교묘했던 게 문제인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빴던 게 문제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었거나 약했거나 나한테 주신 포션은 그냥 남들은 칠첩반상을 차려주고 나는 그냥 라면이랑 밥만 끓여주는 은혜만 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휴면 상태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내가 나를 속인 문제인지, 내가 물러난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7 귀신이 들어온 일로부터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은혜에서 떨어진지 보셔야 돼요. 잔인하게 정직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오고 무력감과 피해의식과 패배주의에 잡힌 사람은요, 이 당연한 얘기가 굉장히 잔인하게 들립니다. 그게 내 탓이라는 겁니까? I'm sorry to say this. 미안해요. 맞아요. 맞아요. 은혜 안에 걷지 못한 거 우리 때문이에요. 은혜를 놓치는 건 우리 선택이에요. 그분의 충만해서 밀려나는 건 우리 선택입니다. 미안하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미안한 건 잘못된 말을 해서 미안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 걸 알기 때문에 미안해요. 때로는 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그러나 아프지 않은 사람은 낫지 못해요. 저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복음? 그래. 설교? 그래. 우리 예배 너무, 예배, 나도 막 예배 때 엄마 울어봤어. 막, 그거, 야, 너네 그 일렉 좋더라. 그래서 우는 거야. 너네 싱어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게 파장을 받아서 운 거야. 해봤어, 나. 설교? 그래, 그 사람 목소리 크더라. 그래서 압도된 거야, 그냥. 해봤어, 나. 설교가 그렇고, 예배가 그렇고, 파더하트가 그렇고, 내적 큐가 그렇지. 아니요. It's you. 당신의 패배예요. 미안합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건 당신의 패배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인 뭐라고 해요? 전쟁이라고 합니다. 지지 마세요. 휴면 상태에 들어가지 마세요. 휴면 상태에 뒤따르는 결과를 먹지 마세요. 패배에 길들여지지 마세요. 더구나 패배를 다 돌리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남자답게 믿음 위에 서서 강건하라. 이건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성을 말하는 겁니다. 야성을 말하는 겁니다. 책임질 줄 아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책임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떨어진 자리에 대해서 어깨를 돌리고 7배에서 70배에서 70배에서 700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그 거대한 기만을 믿기 시작하면요, 결국 그 모든 앵앵거림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셔. 하나님 선하지 않으셔. 하나님 불공평하셔. 남자답게 믿음 위에 서십시오. 대면하십시오. 아멘.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십시오. 내 책임은 내 책임입니다. 바깥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은밀하게 선택해온 믿음의 시스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같이 말할까요? 내 영혼아, 깨어나자. 그러지 마세요. 네 영혼아 깨어나라 그러지 마시고 아유 우리 남편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제발 내 영혼아 깨어나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너의 싸움을 싸워라. 휴면 상태에서 깨어나라. 아멘.